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하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4장은 말이죠. 이 13장 14장은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1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갈라디아서도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서신서들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큰 윤곽을 알게 되면 다른 서신서들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14장이 이르렀어요. 13장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더베라고 하는 곳을 들어왔을 때, 밤빌리아는 육지이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딱 들어온 거예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니까요.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배 타고 밤빌리아의 더베에 이르렀을 때 같이 함께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떤 연유인지 거기서 어디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전도, 선교, 말씀을 증언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울과 바나바 곁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이 도망간 데가 더베예요. 더베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이 두 개 있어요.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니까 그들이 박해 받으면은 어디론가 밀려가잖아요. 도망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 보호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밀려갈 때마다 밀려붙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힘들어서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밀려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오늘 말씀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이렇게 많을까? 유대인의 회당은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교가 흥왕할 때 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기저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랬거든요. 그 포로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회당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을 전할까요? 하나님 믿는 거랑 예수님 똑같은데 왜 그걸 또 하나님을 또 전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다 하면은 거리낌이 없어, 핍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신 믿자 그러면 너도 신, 나도 신, 우리 같이 신 믿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야. 이단도 신 믿고 또 사이비도 신 믿고 우리도 신이라고는 절대 신을 믿으면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불교도 부처도 신으로 여기고 다른 마음에 또 신으로 믿고 누구라도 인정하고 샤머니즘의 무속신앙도 믿고 그러면 서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손잡고 가면 서로 인정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신을 믿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을 믿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우리 심령에는 속에는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창조했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장난감을 만들더라도 장난감을 제조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장난감 스스로 압니까? 고장나면 그걸 만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죠. 뭐가 빠졌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창조 주신 그분이 아는데 그분이 문제가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고장난지도 모르고 이 고장난 아픔만 자꾸 호소하고 그 분이 와서 고쳐준다는데도 싫어한 거예요. 그냥 빌기만 하면 그냥 고쳐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내용, 죄인된 모습,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먼저 예루살렘 지역에는 베드로가 주요 사역을 하고 그 이타여타 지역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구원이 자체는 얻어진 거예요. 얻었으니까 주님의 증인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종교들도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열심이든 수고든지 수련을 하든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하여튼 절대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 힘든 거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원이고 또 지옥 가는 것에서부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거 구원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땅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말씀을. 구원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왔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니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이닥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와 계신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됐던 것들이 바뀌고 갑자기 주님 이렇게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시군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모든 걸 운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막 주님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전 인격 우리 몸 전체가 주님 이렇게 완전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 필요도 없고 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복했거든요. 나를 한마디로 포섭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포섭한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포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종교예요. 주님이 나를 포섭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포섭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포섭합니다. 포섭은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게 우리를 포섭할 때 주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뭘 그동안에 믿었을까요? 예.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구원,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믿어요. 그럼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믿음은 행위예요. 주님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전달하는 거죠. 사도 둘,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대교에 하나님 믿는 유대교인들은 뭐랍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 나 살들고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도들은 주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 주님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내 얘기 좀 해주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벗어나려고 나 잘 살고. 근데 주님을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얘기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탁 포섭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점거하면 주님 얘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표현이 저는 어렵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토록 말한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 얻고자 나를 찾지 구원 얻고자 나를 찾지. 이 구원 얻고자 성경을 들여다보는구나. 근데 이거 내 얘기다. 구원받고자 너희들 성경 보는데 이거 내 얘기다. 이거 무슨 관계일까요? 아, 구원받고자 나를 찾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성경을 둘러보는데 자기들은 신이 누구든 예수든 무슨 뭐든 메시아든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죠.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면 아는 것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들어왔다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라 이거죠. 근데 주님은 저 멀찌감치 하고 나는 여기서 내가 믿고 내가 믿어주고 이러면 구원이 되고 이런 걸로 착각한 거예요. 구원은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날마다 하늘 세계의 내용을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할까요? 예,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성령이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오늘 니고니온이라는 곳에까지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이란 말이죠. 1차 전도여행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가 3절 보세요. 오래 있어. 그곳에 오래 있었대. 이고니온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쪽에 지역에 1차 전도여행 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주를 힘입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을 입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불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상처받았네 어쩌네. 근데 주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나를 누가 칭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만족을 해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주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타난 건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면 섭섭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역에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누가 나를 칭찬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알아줘봐야 뭡니까? 입 서비스밖에 더 돼요? 주님이 알아줘야죠. 주님이 알아줘야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칭찬받아도 뭐 잘못된 건 없지만 칭찬에 익숙하다 보면 자기도 모두 교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받는 것이다. 주님 신앙을 통해서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누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기 은혜의 말씀을 또 증언해. 말씀도 은혜의 말씀을 그냥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주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주께 붙들림 받아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얘기했잖아. 아니에요. 뒤에는 배후에는 주님이 다 조정하시고 우리의 폐부나 우리 숨쉬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사로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뭔가 폐가 갈라져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 무리들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을. 힘드니까. 왜 하늘의 세계 것을 이 땅에 전해주세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제 아비아포라는 말을 해요. 저희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오후 시간에 그걸 합니다. 왜요? 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으니까 예절 공부도 좀 해보자. 예절하고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은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은 복음이고 비본질은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그릇도 좀 깨끗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많은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개차반으로 사회 속에서 지탈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그런 직무교육에 있어서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곧 또 그게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것에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은혜 받으면 좋죠. 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우리 주님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들은 거스름 피고 거들먹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저작거리에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하고 막 다녀요. 그러면 야 대단한 분,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고 또 필사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또 대지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천민이야.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아니, 우리는 세리야. 창기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예 천국 갈 생각도 못해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왜 이렇게 정말 막 많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왜 먼저 천국을 못 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와 창기는 누구예요? 주님이 찾아온 거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죄인을 찾아온 거예요. 죄인을. 나는 1회에 2번씩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의로 삼은 사람은 그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왔다가 너희들 의인이네. 에이 저리 가. 나 죄인 찾으러 와서 죄인을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됐어.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구원파야. 그런 구원파라고 하는 의인을 확 밀쳐버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현재도 날마다요. 날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에요. 구원파라니까요. 이런 자들이. 다락방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말을 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왜 모욕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를 능욕하고 모욕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면 우리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은 우리 죄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속을 확 뒤집어 가지고 그 속에 우리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알려주고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야 이게 은혜지. 지금 죄로 죄 짓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 촉감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너는 복 받은 자야 이러면 사람들 그거 갖고 복 받은 자 맞지 뭐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인데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죄를 회개하시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늘 세계 걸 딱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땅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하늘 얘기하니까 우리에 안 맞아. 그러니까 거부감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 거부감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하늘 세계가 나한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증표이지 그걸 밀쳐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밀치면서 우리 좋은 소리 안 했지 너 들어가 하면서 쫓아내버리고 포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니 사도 바울이 왜 도망가요? 바나바요 왜 도망갑니다. 추잡스럽게 도망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망가게 할 때는 도망가고 또 얻어맞을 때는 얻어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맞을 때는 얻어맞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때는 도망가세요. 루기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도망가게 했는데 도망가야지 왜 거기서 끝까지 죽어갖고 목베임을 당하면 순교했다고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것도.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루기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루기오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근방 그 지역을 전체적인 것을 루기오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까지가 7절이에요. 또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왔잖아요. 루스드라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건너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걸어본 적도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어요. 바울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못 걷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마에다 보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계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랑 똑같은 독일치로 해도 돼요. 믿음이 주체가 주님이시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주님이 복음이 이미 임한 거예요. 임한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놔서 이렇지만 순서가 항상 바꿔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을 이전 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이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 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라 이 말이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안진뱅 속에 믿음이 일어나니까 믿음의 내용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안진뱅이가 걷는 이런 기적을 보니까 우리 모두 안진뱅이 돼봅시다. 여러분 안진뱅이 될래요?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안진뱅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걷고 있잖아요. 이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평생 걷지 못하고 막 4,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다가 걷는 거하고 처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걷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기적이에요? 어떤 것이 큰 은혜입니까? 또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내가 안진뱅이 돼갖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기적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좀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선 여기서 그치기로 하고, 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제 무리가 바울이 한 일로 착각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까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사 그랬잖아요.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근데 외형적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루가오니아라는 것은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이 루가오니아 지역이죠. 그 방언,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거 제우스 신 아니야? 그동안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말하는 자와 이제 제우스하고 또 말에 대해서 제우스에 대해서 제우스라는 말을 옆에서 해주는 자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에요. 다. 두 신이 이 땅에 내려왔네 하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예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와요. 화환을 두고 와서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해요. 제사 지내려고. 신들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들은 신당을 찾아오거든요. 이방인들은 하여튼 최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신으로 믿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 자들에게 엉뚱한 무리들이 와갖고 제사 지낸다고 신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도 14절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은 거예요. 왜? 높임을 받을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나를 높이는 이런 무리들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오해했구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를 지금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여기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높임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건 좋은데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임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옷을 찢어버려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두 사도 14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을까요? 자기를 높이니까. 바나바 바울을 막 무리들이 와서 신이셔 막 높여요. 당신이 신 같아. 오늘날 누구 어디 정치계에 또 한번 보자고요. 정치를 본다기보다도 그런 무리 속에 누군가 있잖아요. 야, 신처럼 보여. 이건 지금 옆에 주님이 어떨까요?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를 증언하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저렇게 같이 나를 주님을 증언하라고 실컷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에서 복음을 증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엉뚱하게 오해해가지고 주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오니도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 누구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 주님을 드높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뭘로 받았냐? 주님을 증언하는 자를 신으로 여겨버렸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신처럼 느낀 데 가서 나도 신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초대 우리가 창세기 나왔던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이 죄였는데 그 죄를 그대로 죄라는 거에 더 뭐가 달라요? 똑같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야. 인간. 나를 높이지 마.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보고 나 인간을 이렇게 섬기고 이것이 헛된 일이야. 이런 짓 하지 마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해요. 와, 설교 끝내준다. 어디서 듣지 못한 설교.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이네. 와, 막 나를 막 높여봐요.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주님을 못 보게 하려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높여버려요. 이런 현장에 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높여지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가 주님을 드높인다면 진정한 복음이고 주님을 높인 척하면서 자기도 높여지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왕국, 이 지상의 왕국을 거느린 사람들이 주님처럼 높여진 자들로 이루어진 왕국이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도 흥왕해야 지옥 가잖아요. 지옥 백성들은 하나도 없으면 천국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도 지금 부지런히 사단이 일하고 있어요. 모습은 교회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자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신으로 여기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용서했어요. 이전에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용인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완성했다고 했는데 이걸 못 믿는 자들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죠. 언제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면 결실기를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좀 보세요. 아까 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기적하고 우리는 그거 기적이 상관없이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비를 내려주시고 자기를 증언하사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요. 지금 비 내린 걸 가지고도 주님을 증언한대요. 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또 비를 내리셔서 마음을 합촉하게 비를 내리면 비가 땅에 비를 적시고 또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은 우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비를 뿌려서 곡식을 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아, 저절로 해요? 법칙으로? 만유인력 법칙? 심으면 거두는 법칙? 이 심으면 거두는 법칙도 누가 만들었었냐면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면서 이것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 이거 기적이죠. 저부터 안 걷다가 걸으면 기적이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걸어 다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지금 가정 살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몸이 순환계통 요즘 보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걷는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많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환절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상가집에 여러 곳에 왔다 갔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먹고 마시고 건강 지켜주시는 은혜, 건강 조금 그럼에도 조금 불리한 건강이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주신 것도 기적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왜 어떻게 해서 기적입니까?
주님의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후 시간에 많이 했던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 노아 언약, 이 세상을 보존하는 법칙이 노아 언약. 노아 언약에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해가 피 뿌려져서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물을 붙들고 있잖아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잖아요. 이 만물이 말씀으로 붙든 말씀의 주체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지금 붙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 하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해달별들이 웅크러져 버려. 말씀을 그냥 주님이 말씀을 걷어가 버리면 그냥 왕창 깨져 버립니다. 왕창 깨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물이랄까? 이거 혼돈으로 카오스로 변해버려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기적인지 그때서야 알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알려주냐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이전부터 기적이 있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이거 기적인 줄 모르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들어 제사를 못하게. 제사 지내지 마. 이제 나를 신으로 여기지 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거죠. 18절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뒤에서 복음을 증언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뒤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 유대인들이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많은 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잖아요. 그럼 증언하고 나면 꼭 뒤에 와가지고 충동질을 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봐라. 이거 와가지고 우리에게 잠깐 현혹했네. 복음을 증언할까 또 그렇게 지네들끼리 막 이 스크럼 짜고 말을 하면서 돌로 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돔이 되어온 거예요. 실컷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우대하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맞고 얻어맞고 다녀요. 그러면 얻어맞는 모습을 보세요.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수에로 끌어내리라.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성에 돌로 쳤으니까 돌 쳐가지고 죽어라 막 하고 막 집단으로 막 린치를 가해가지고 돌 막 쳤어. 그 돌도 막 던지고 그 돌 속에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돌 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죽은 줄 알고 이제 다들 떠났는데 20절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물러섰죠. 아이고 어떡하나 바울이 죽었네. 돌로 내침을 받았네. 그러고 있는데 그 성에서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여준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죽었어요. 발도 사실 죽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더베에서 다시 역으로 돌아옵니까? 안디옥으로 출발해가지고 더베까지 갔는데 더베로부터 다시 반대로 돌아오면서 믿음의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떤가도 보고 아시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래요.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믿음을 그대로 받고 누리라고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는 또 이렇게 한국말을 꼭 이렇게 받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환난 받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이거 싫어져. 근데 우리 힘으로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환난을 당하게 해요.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잖아요. 누가 해요? 성령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각 교회의 성도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 아까 밤빌리아 버가를 통해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으로 출발해갖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온 거예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거기서 파송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돌아왔다 이거죠. 그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로 믿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모형이에요. 그림 언어예요. 실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또 상정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적 유대인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육적 이스라엘을 가지고 동원한 거예요. 자, 육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죠. 근데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더 큰 풍성한 거고 완벽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육적인 것을 이 세상 창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혼이라는 그 세계, 묵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요. 그 나라에서 보이는 이 지구촌,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세계가 진 풍성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은 저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아까 노아냐처럼 이 땅을 잠시 보존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많은 예수 믿고 구원 백성들이 다 찰 때까지. 다 차면 딱 가두면 딱 천국문 불 닫을 때 이 땅은 이제 태워요. 태워. 그러면 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새로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놨어요. 그쪽에 옮겨졌을 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영원히 기쁨도 영원히 행복도 영원히 그건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원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와 같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피의 공로를 자랑하며 찬송하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심심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도 너무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이다. 이 땅에서 잠깐 맛보는 기쁨도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잠깐 기쁨을 누리는데 저긴 기쁨은 완전 그 희락 세계 그 자체예요. 이런 삶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도 저 땅.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에 잠깐 겹치는 시대의 오버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겹치는 세계 속에서 어떤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새롭게 새 하늘을 만들어 놓은 그 땅으로 가는 과정 속의 나그네예요. 이것을 가지고 뛰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버리라고 그래. 그냥 우리 주님은 버리라. 더 좋은 세계가 너희들에게 도에 있다. 기다리라. 날마다 기다려가면서 우리를 막 손짓하면서 맞아들여요. 이러한 새 역사를 새해에도 계속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으로는 왕노릇이 힘들고 고난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예약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